야,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죠.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예수님 향기를 여러분이 날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 달에 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12사도를 부를 때에 그때처럼 우리 모든 제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12사도처럼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70명의 평신도 제자를 현장에 보냅니다. 보내놓고 뭘 하느냐? 보라는 겁니다. 뭘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길래 현장에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보면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참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살면서 안 그렇습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할까, 나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까, 늘 우리 그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종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통해서 그냥 들었던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뭡니까? 진짜 예수 이름으로 막 뭡니까? 그 복음 전하니까 마귀 권세가 완전히 뭡니까? 막 박살나거든요. 이걸 봤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서 예수님 전하니까 막 마귀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 너희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뭡니까? 생명책에 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랑이 아니고 뽐냄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하다 그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거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는 뭐냐니까, 그렇게 불렀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아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게 연약했고, 그렇게 무죄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이걸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은 아닙니다만은요, 우리가 오늘 붙들 제목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뭡니까?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느 날 그냥 오늘 내가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니까 기분 좋다 이래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보통요. 남자들 보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뭡니까?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돈도 막 주고 애 보고 막 이렇게 용돈도 막 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잡숫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나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이거로 계속 뭡니까?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 해결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뭡니까? 시간 동안 예언자들이 와서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미래에 장차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마귀 권세는 완전히 끝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을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계속 그 진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냥 그래만 서인 것이냐, 이게 실제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이야기 안 합니까? 뭐 그게 뭐 도난 당했다, 잠시 기절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은 진짜 환상을 본 거다? 진짜 아니다. 이런 논란이 사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내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한 그 교회 다닐 때 대략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요, 정말 이게 너무 이렇게 좀 힘든 거예요, 이게. 누가 나보고 너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면 그때요, 그걸 물었던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그 대답이 힘든지. 양심은 뭐냐니까 안 믿는다 하고 싶어요. 나는 사실은 양심은 내가 볼 때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문화는 뭐냐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나보고 만약에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하면요, 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내 이상한 사람 안 됩니까?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사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겠던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뭡니까? 진위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이라는 중요한 요구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목사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짜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또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말은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붙잡혀 살고 있는 죽음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때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죽겠다는 말이 죽었다 말 아니잖아요. 죽을까 한단 말 아닙니까?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죽겠다 이 말은요,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게요, 이 죽음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요 맨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오늘 더워 죽겠다. 그게 희한하죠. 이게 희한하게 우리 문화 속에 이게요, 은연중에 이게 죽음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잡고 있다는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죽음 권세가 너희들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 쓸 때 더워 죽겠다, 나 미워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뭡니까? 이게 뭐든지 죽겠다. 여러분, 배부른데 왜 죽습니까? 배고픈데 왜 죽습니까? 배불러 기분 좋다. 오늘 배부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상당히 속이 편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우리 배고프니까 맨날 죽는다 소리 합니까? 이게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 죽겠다 합니다. 외로운데 왜 죽습니까? 외로운데. 여러분, 외로운 거하고 죽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외로운 거는요 심심하고 뭐 그런 건데, 외로운 거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그만큼 죽음 권세에 묶여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이 말은 지금 현실적으로 인간이 붙잡혀 사는요 죽음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메가폰을 열고 다 끝냈다 이래 말했습니까? 혼자 조용히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 끝난 사실을요, 예수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활 안 했으면 지금도 다 끝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은 이것을 체험한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의 성장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활을 대하는 세 가지 장면이 나와요. 물론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장면을 한 세 가지를 내가 이렇게 추출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렇게 좀 재밌게 쓰려고 이렇게 원고를 써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이미 다 의미가 없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몰랐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합니까? 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40몇 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40몇 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고, 그죠?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뭐라면 예수님이 성전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서 뭐 하느냐,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안 그럽니까? 우리 열받으면요 다 깨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밥 먹다가 열받으면요 밥상 난리부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요 성전 이거 다 허물어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그 22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요 아무도 몰랐죠.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언을 3번쯤 합니다. 3번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도 들었겠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걸 목격도 했겠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라는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25리라고 나오죠. 그게 25리라고 나오는데 25리는 뭡니까? 25리면 우리 한국적으로 대략 한 10km 좀 됩니까? 10km 되죠. 내가 알기로는 그 심리가 한 4km 된다고 하니까, 그죠? 대략 한 17km 되겠죠. 10km쯤 되면 아마 여기서 대충 저기 내서쯤 되나? 뭐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쯤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별로 멀리도 못 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여기 오늘 뭡니까? 이 대담을 들어보니까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무덤은 텅 비있고 시체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천사들 통해서 들었다. 이런 말이 이제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쭉 뭡니까? 제자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 듣고도 이 사람들이 지금요 엠마오로 도망을 가고 막 가고 낙심해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 가는데 자기들끼리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서로 뭡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명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야 너희들 무슨 말 하니? 너희들 대화하는 내용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 다 아는데 당신은 거기 있다가도 그걸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요 참 희한하죠. 요한복음 2장에는 이미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이 엠마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은요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그거를 이야기를 다 듣고 목격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이 실감을 못 내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그 자기들이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떡을 떼는데,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딱 떼주니까 그 떡을 딱 먹고 나서 바로 뭡니까 눈이 열립니다. 그걸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참 어쩔고 이게 참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아이고 참 저 같으면요 예수님 막 진짜 제자들 다 막 내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감람산에서 직접 사명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내가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뭡니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똑같은 제자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쭉 나오고, 이 고린도전서 보면요 12장을 가지고 은사장이라고 말해요. 은사장, 은사가 쭉 나오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가지고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세고 뭐가 낫고 막 이것도 저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막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어떠냐 저떠냐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뭡니까 솔직하게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그 성경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전서인데 이제 그 부활장에 보면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닌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뭔 말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던지를요 이거 자책하는 말입니다. 왜요? 바울은 성경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그죠? 구약에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성경의 박사인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랐던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5장 그 5절부터 뭐라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순서를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게바가 누구냐?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이 베드로는요 이게 뭐냐니까 별명이거든요. 반석입니다. 돌비입니다. 돌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는 말은 베드로는 일종의 라틴어 계열이고, 그죠? 헬라어 계열이고,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어 계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을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 그러니까 게바라, 그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한 500여 명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또 모든 이 야고보라는 말은 누구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럽니다. 자기를 보고 뭘 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전부 다 예언해놨는데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삭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뭡니까? 10달 안 지내고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태어나면요, 뭐 7삭동이, 8삭동이 이렇게 말 안 합니까? 만삭이 아니다 말입니다. 만삭이. 그 약간 좀 어머니 뱃속에 좀 덜 있다가 일찍 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조금 좀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큐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걸요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죠. 그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던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같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일에 자기가 막 대적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미련했든지 이걸 비통하게 자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복음운동에 서시는 것, 이게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 하느냐? 이렇게 진짜 어리석고 무지했던 내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뭡니까?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격세지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니까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부름 안 받았습니까? 부름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콜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주님을 부른 사실이, 주님이 나를 부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도 뭡니까? 내가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뭡니까? 주님의 일에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그죠? 처음에 소명의식 깨닫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여주시고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자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실 때, 그죠? 일종의 한 세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 1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해를 했다 해도 부활을 확인하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중에 증인이 됐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어도 그냥 성경의 기록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런 무력한 성도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 딱 그랬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 부활을 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방관자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주님의 이야기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목격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체험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목격을 해야 믿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목격을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아니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그냥 믿으라 하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 2000년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벌써 이미 2000년 전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목격합니까? 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을 열면 돼요. 영의 눈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격자가 됩니다.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뭡니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걸 인정 안 했는데 바울은 분명히 봤어요. 자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체험자가 돼야 됩니다. 체험자. 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지금요, 체험자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격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이라는 눈을 열고 내가 진짜 주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떤 말인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금 현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굉장히 힘이 없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인생이 바뀐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 들으시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환상을 보지 않아도 어느 날 주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요,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격한 줄 아십니까? 저는 환상을 본 적 없고요, 제가 꿈을 꾸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여러 번 말했는데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어떻게 만났느냐? 현장에서 제가 살아가는데 현장에 살다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기도했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단을 먼저 만났어요. 저는요, 주님의 축복을 만나기 전에 저주를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주님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주 속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뭡니까?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요, 그 저주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보니까요, 이거는 흑암이, 마귀가, 사단이, 내가 그 이름이 먼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이름은 그거는 무슨 뭐 개똥이라고 해도 돼요. 그 뭔가가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좀 망치려고 이게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게요, 내게 다가왔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다가온 게 아니고 원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나와 우리 가문을 완전히 뭡니까? 저주 가운데 빠뜨렸다고. 저는 정말로요, 어느 날 그 저주를 내가 당해보면서, 그죠? 내가 마귀를 만났다니까요. 아, 이게 그 문제구나.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이야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그죠?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뭐냐? 내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내게 믿음을 줬어요. 나는 그 믿음의 눈 가지고 실제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만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저는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하고, 목격하기 전하고, 내가 실제로 주님을 목격한 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많이 중간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중간에 흔들린 거는요, 내가 주님이 안 믿겨서 흔들린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내가 부인하기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진짜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체질이 진짜 뭡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체질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흔들린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안 믿은 적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주님을 붙듭니다. 내게 부활의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 주님 아니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족한 저지만 내가 주님을 진짜 목격하니까, 그죠? 그날 이후에 내가 굉장히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목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제발 여러분이 여기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제가 주님을 조금만 체험하고 나니까, 그죠? 사실은요, 내가 주님을 조금만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됐던 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라야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참여해라. 그 주님의 부활 속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주님이 하늘보다에 계신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저기 계시겠지. 여러분이 만약에 평일날 목사님 어디 계실까? 목사님 저거 집에 있겠지 안 그럴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이 저거 집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관계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그죠? 오늘 내가 목사님이 필요한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오늘 내가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님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저거 집에 있겠지.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집을 알면 집에 찾아오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그죠? 뭔가 어떻게 선을 대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목사님이 저거 집에 있는 게 나하고 관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럽니다. 전부 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저 높은 데 계시죠. 높은 데 계십니다. 높은 데 계신답니다. 옛날에 내가 스페인 가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어떤 장모님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스페인은 잘은 못하는데 이 쪼가리 단어 몇 개는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차중에 보면 시엘로가 나오죠. 시엘로가 하늘이거든요. 하늘, 스페인 말로. 그래 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그분한테,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더라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하셨겠지 이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참여합니까? 티켓을 끊어야 됩니까? 돈 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내가 진짜 계속 알고 그 속에 여러분이 진짜 힘을 다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와 새겨보고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저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를 키운 내용을 쭉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언젠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참여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맨날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맨날 우리 시험 들고 맨날 흔들리고 그죠? 뭐 우리가 교회 뭐 하면요 그때 힘 좀 냈다가 또 뭐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또 막 흔들리고.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그죠? 이런 생각입니다. 어른 돼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주고 또 기도 배경이 돼주는 그런 교회를 붙여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좀 뿌듯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가 잘 된다, 부흥한다, 뭐 우리가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뭐 아이들 뭡니까 잘 컸다, 그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그렇게 없는 겁니다. 아까 내가 병하고 이야기했는데 병호 이제 내가 모르긴 몰라도요. 병호가 이제 10월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요. 지금 오만 생각 다 할 겁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도사를 안 합니다. 나는 목사 이전에 도사라니까 보면 다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좀 뭡니까? 뭐 돈도 얼마나 들고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뭡니까 집도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머릿속에 꽉 있을 거예요. 그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거요. 내 인생에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는 뭐냐? 나와 또 내가 뭡니까 결혼할 배우자가 함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가정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계주를 하는데요, 계주를. 제가 아이들 뭡니까 운동에 계주하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요, 야, 그거 애들이 한 10명씩 나가서 뛰는데 그거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게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역전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선수들은요 비슷비슷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은 조금 잘 뛰는 아이하고 못 뛰는 아이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도니까 또 이게 뒤집어지고 한 바퀴 도니까 와 그게요, 내가 그거 보고 한 10명 넘게 뛰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뭡니까 와 내가 가슴이 막 쫄깃쫄깃한 거 있죠. 사실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앞에 서는 거 그거는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한 바퀴 차이 나고 두 바퀴 차이 나면 몰라도 그죠? 뭐 우리가 예컨대 그렇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까 내가 병호한테도 말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막 결혼하기 전에 뭡니까 막 그 신랑 집하고 신부 집이 뭡니까 돈 때문에 막 싸웠어요. 돈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집에는 얼마 해줄게 너희 집 얼마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 남자 여자가요 결혼하고도 둘이 막 계속 삐끗댔어요. 계속. 나중에 봉합은 됐는데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봉합된 이후에 그때 그래 뭐 때문에 사왔노? 돈 때문에 사왔다는 거예요. 얼마 때문에? 5천만 원이라. 아이고 빙신아 내가 한 5억이고 한 50억 같으면 내가 그나마 내 이해는 하겠다. 근데 뭐 시집 오고 뭡니까 뭐 장가가고 할 때 저쪽 집에서 한 5천만 원 안 해도 그것 때문에 사왔다는 거예요. 물론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거 너희들이 맨날 그 삐걱삐걱 싸우는 것보다 훨씬 너희들 손해본 게 훨씬 많다. 너희 그거 아나 내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 세 가지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여기 써놔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이 세밀하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세 가지 묵상을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쟁쟁한 사도들을 제치고 여인들에게 먼저 오셨을까?
왜 여인들을 먼저 만났을까? 그 여인들은 비록 뭡니까? 다 뭡니까? 직업도 그러고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왜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당히 교만합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아는 것도 없으면 뭡니까? 이들이요,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여인들을 먼저 만났을까? 이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교만한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고요. 이 교만한 제자들은요, 그들의 지금 눈과 귀 가지고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요, 눈과 귀가 준비되어진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상하게 이게 우리가 좀 자질이 그런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예민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남자분들 좀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영적인 부분은요, 여자분이 좀 이렇게 가이드해 주실 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 하면 저는 그래 합니다. 저는요 따라갑니다. 저는요. 내가 볼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어떤 성품 자체가 훨씬 더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요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뭐냐? 남자들은요 괜한 자존심, 괜한 뭡니까? 고집,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겁니다. 두 번째 제가 했던 묵상이 뭐냐? 왜 제자들은 옛날에는 이해를 뭐 하겠는데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을까? 그죠? 오늘 에마오 가는 이 제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밀어냈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영의 눈이 얼마나 심하게 감겨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뭡니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걸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안 믿는 거, 보고도 안 믿는. 그래, 이렇게 심각한 영적 상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요, 이거 깰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다, 뭐 오직이다,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 체질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안 하면 뭐 안 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안 하면요, 여러분이 천국 못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 쓰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의 체질 자체가 워낙 뭡니까? 복음하고 반대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미련한 나를 예수님께서 진짜 깨우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세 번째 제가 묵상이 뭐냐니까, 이 권력가들은요, 나중에 처음에는 아니지만 부활 소식을 듣고도 왜 이것을 막았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보면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나중에 뭡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막 거기서 뭡니까? 걸어 나왔거든요. 그죠? 걸어 나와셨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요, 병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제사장들과 뭡니까?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는 자기들이 마음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요, 막는 정도가 아니고 감춥니다. 왜곡시킵니다. 너희들 가서 제자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흑암 현장이 이렇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이 이런 겁니다. 그죠? 보고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는. 근데 보고도 인정 안 해요. 그만큼 사단이, 그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 십자가의 역사를요, 이걸 아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이게요, 현장이 그런 겁니다, 현장에.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꿈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복음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정상이요. 왜?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피림 시대는요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을 안 듣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복음을 막고 핍박하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죠? 어떤 사람이 안전병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막 몸이 갈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아니죠.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현장. 지금 현장에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 정도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인정 못할 정도로 역사를 해요. 그게 지금.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누구냐면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형을 실제로 뭡니까? 그걸요 실행을 했던 사람이 그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뭡니까? 죽으심을 딱 보고 나중에 고백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 왕이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사에 그게 나오거든요. 보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뭡니까? 고넬료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엄마 알겠죠? 우리가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질 자체가 보고도 안 믿습니다. 보고도.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지금 옆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안 돼도요, 내가 인생을 걸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현장을 보세요. 현장은요, 현장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걸 부인하고 그걸요 막고 해방합니다. 현장이. 왜? 현장은요 완전 마귀판이거든요.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고 또 우리 후대 키우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였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으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의 정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가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간에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함정과 털과 올무를 뛰어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